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전쟁의 나라라고 기억을 하고 있죠. 이 아프가니스탄 나라는 1970년도부터 내란과 외세의 침입으로 계속해서 시달려왔던 그런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문화유산이 참 많은 나라인데, 이 문화유산의 위기를 처하자 1979년도에 카불 박물관에, 국립박물관에 직원들이 22,000여 점에 대한 그런 헬레니즘 시대의 문화의 정수라고 평가되는 세계적인 문화재인 이 소장품들을 어디에 보관했냐면 대통령 궁안에 있는 중앙은행 금고에 보관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박물관 직원 7명은 7개의 열쇠를 동시에 돌려야 열려지는 금고에 이 문화재를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쇠를 하나씩 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이 보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소련의 침공과 내전, 탈레반의 파괴, 미군의 폭격 등으로 모든 건물들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리고 모든 유산들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폐허가 되었죠.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후인 2004년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이 성립되면서 안정을 찾게 되자 흩어졌던 이 7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비밀로 간직했던 금고 열쇠 7개가 동시에 꽂혀서 열자 그 안에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보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이 보물을 팔면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이 보물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침묵으로 가족에게까지 얘기하지 않고 이 열쇠를 가지고 이 보물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3세기경의 박트리아 시대를 조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들이 이 안에 가득 담겨 있어서 세계 고고학계는 긴장하고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유적들의 가치를 알았던 이 무명의 이 열쇠지기들에 의해서 이 보물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2016년대는 한국까지 와서 함께 전시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얘기를 듣는 중에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헛살았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 이유, 열심히 살았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살 때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얘기하고도 똑같아집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흐름들이 우리가 알고 왔던 그런 흐름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사회 경제의 문제와 문화의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까지 간직해야 될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살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개인이나 이 시대 속에, 이 광풍처럼 몰아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간직하고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정말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 지켰던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나봇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포도원을 지키면서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자기에게 의미 있는 것을 지킨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는 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릴 정도로 이 포도원의 가치를 지켰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포도원을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치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 속에 휩쓸려가는 이 시대 속에 내가 때로는 생명까지 바치면서까지도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나봇의 이 포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나봇은 하늘 보화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봇은 왕궁 가까이에 포도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거나 가치가 나가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왕궁 옆에 있다는 것 때문에 땅값이 조금 비싸게 나갈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현직 왕인 바로 아합 왕이 사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나봇은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이유를 만들어서 포도원을 몰수해 버려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왕이 나봇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가장 비싼 값으로 이 포도원을 쳐주겠다. 그리고 너가 원하면 더 좋은 포도원과 바꾸어 줄 테니까 지금 내 궁 옆에 있는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팔으라고 그렇게 제안했지만 나봇은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 거절의 제안의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사실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나봇이 포도원을 왕에게 주는 것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포도원을 왕의 협박이나 위협 앞에서도 그는 지켰던 것입니다. 그는 뭐냐면 그는 이 시대 속에,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힘든 시대 속에 정말 나로 하여금 후회하지 않게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그는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경제적인 이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포도원의 가치가 얼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그 가치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엘리야에게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할 때 바로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나봇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가 주를 이루고 아합이 그걸 앞장서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이 패망해가는 이 나라에서 잘못된 인생에게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가운데서 나를 정말 나답게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정말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어떤 재물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어떤 편안함보다도 진정한 평안과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71절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내 인생이 헛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내 삶에 있어서 고난과 시련이 만들어주는 내 삶의 방향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열정에 비해서 분별력이 부족하고 제약 없는 자유가 많은 대신 유혹이 가득한 젊은 시대를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내 인생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내 발의 등이 되면서 동시에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내 길의 빛이 된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이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계셨습니까?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일상이 얼만큼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도 중요하게 생각해 본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평소에 살아가는 우리 일상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정말 더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중요하다는 것 이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 내 삶 속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이 코로나로
이 세상의 변화와 휩쓸리는 이 환경 속에 시대와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지키고 정말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이 헛되게 살지 않고 복되게 살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말 깨달아서 오늘 이 위기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으로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나를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 뭡니까?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나를 휩쓸고 지나가는 이 시대 속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키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은 시냇가의 신교 나무처럼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시절을 쫓아 맺어야 될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인생만큼 가치 있고 잘 사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에게서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나봇이 이 포도원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소중한 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에게 결단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는 것과 그것을 지키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나봇은 아합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왕후 이세벨은 모함을 씌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나봇은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과 회유를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나 나봇은 포도원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휘하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뜻을 정하여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결단은 피할 수 없는 도전이 밀려왔습니다. 신전에 바쳐진 음식 먹기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식과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며 풀무불 들어가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었습니다. 현대에는 순교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순교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희생과 헌신 없이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하늘 보화의 가치를 간직하고 지켜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수없는 박해와 죽음 가운데서도 그들 자신은 스스로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세상의 힘과 능력과 권력을 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단순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종이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종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그 형제는 우리의 친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진정한 형제요 자매요 우리의 삶을 나누어 주는 그런 형제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사자밥이 될 때에도 우리에겐 절망이라는 것이 없다. 우리에게는 절대 희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런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맞서서 자기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명으로 시작한 그리스도가 400년 만에 3천만 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었던 바로 하늘의 귀한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그 사람들이 그 보화를 찾고 그 보화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로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청년들과 국내 선교지를 돌면서 전남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와 야월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이 두 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 교인이 순교를 당한 교회도 있었고, 염산교회 노병재 집사님은 한날에 그 형제와 일가 22명이 한꺼번에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인들은 4kg 내지 5kg 되는 돌멩이를 목에 매달고 손이 뒤로 묶여져서 바닷물 속으로 한 명씩 발로 차여서 들어가면서 그 바다 속에서 수장되었습니다. 산채로 수장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돌로 만든 목걸이를 매달고 그때 상황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돌 목걸이를 달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들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그리고 언니 등 옆에 가는 어린아이에게 언니 어디가 할 때에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얻고 갔던 그 언니의 이야기들, 그리고 교회를 불태울 때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을 끄집어내었던 청년, 바로 기삼도 청년, 그 청년도 폭도들에게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예배당이 사라지고 교인 대다수가 거의 희생된 이 상황 속에 염산교회는 순교한 다음인 1951년도 2월 달에 살아남은 소수의 교인들이 바로 염산 농업 창고에 항아리 속에 숨겨둔 성경책과 찬송가를 내어서 감격적이고 눈물의 예배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순교자 김방호 목사님의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둘째 아들인 김익 전도사님은 이 무렵 돌아와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염산교회 4대 교역자로 섬기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임 설교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내 형제 부모 형제들의 원수를 갚으러 왔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원수 갚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일에 힘을 합쳐 주십시오.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찼던 바로 그들의 가슴은 눈 녹듯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은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천국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지켜내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음으로 이 복음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을 지켜냈던 사람, 미움과 증오보다 사랑과 구원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지켜내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의 분깃을 지켜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분깃이 무엇입니까? 그 가치를 아시나요? 내 생명의 가치를 아시나요? 그냥 내 생명이 귀하니까 살아있으니까 내가 귀하다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자기 생명을 태우면서 살아간 사람 많아요. 마약을 하기도 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기 몸이 병들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생명의 가치가 얼만큼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분깃의 축복을 몰라요. 가치를 몰라요. 내 가족과 내 가정의 가치를 몰라요. 교회의 가치와 가정을 몰라요. 예배의 가치와 가정을 몰라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만큼 가치고 의미가 있는 것을, 그 가치를 몰라요. 그 가치를 안다면 지켜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릅니까? 우리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일제강점기에 이 나라를 지켜내었던 일꾼들을 길러낸 기독교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불타는 교회에서 말씀의 강조성을 구해낸 청년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전을 진심으로 사모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입니까? 복음의 그 가치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세상 속에 증가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봇은 자기 포도원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었습니다. 그 시대 속에, 그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며 그는 굳굳이 말씀을 따라 자기의 삶을 선택하며 세상을 이기며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나봇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로, 나봇은 하늘 보화의 가치를 증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봇은 이세벨의 지시를 받은 그의 성읍 장로들과 귀족들에 의해서 모함당하고 불량배의 손에 돌에 맞아 성문 밖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으로 나봇의 삶은 끝이 나고 이 사건은 언론과 귀족들과 성읍 장로들의 침묵 속에 묻혀져서 잊혀져 가는 사건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 속에 이 나봇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리고 그와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로 이 나봇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삶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까지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가 10장 17절 바라보면 아합과 그의 아들들,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죽고 난 다음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당시에는 이 사건은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 나봇은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들이 뭡니까? 저들이 저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있구나. 저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천국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 증거와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65년 뉴욕 트리뷴지 하퍼 7호로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에브람 링컨에 대한 것인데, 그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그 성경책을 정말 유일한 유산으로 받고 그 성경책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일반 신문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링컨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앞이 캄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미국 26대 대통령인 데오도르 루즈벨트는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경 속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자신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생애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이 땅에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얼만큼 복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인 로더니 스틱은 초대교회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끊임없는 자연재해와 도시의 위험, 높은 밀집도, 정복 전쟁으로 인한 새로운 이민자의 유입으로 반복되는 전염병, 인종적인 갈등과 사회적 혼란, 로마 콜로세움에서 벌어지는 잔인함과 야만성은 그레코 로만 도시들의 일상이며 참상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보여준 기독교인의 미덕,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를 보라고 감탄하게 했던 성도 간의 사랑, 고대 사회에서는 이상하게 비칠 정도로 가족과 민족을 넘어 낯선 민족에게도 확장되었던 자비와 국률, 애착관계와 신뢰에 근거한 사회적 안전망 및 생존율의 확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교리의 힘, 다른 종교가 설명하지 못했던 전염병과 같은 재난에 대한 해석과 실천적 해석 등이 안디옥과 같은 비참한 속에 있던 도시를 재활성시켰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세문안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1895년 여름, 서울에는 무시무시한 전염병 콜레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821년에 한번 돌아서 거의 치사율 80 내지 90%에 이르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콜레라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다 죽는 병이었습니다. 어려 선교사인 에비슨 선교사의 지혜로운 방역 지침과 그리고 조선인 자원봉사단이 구성이 되어서 함께 활동을 했고, 이 선교사 언더우드는 형의 도움으로 서대문 밖에 콜레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보호소를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이때 세문안교회 교인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죽은 시체들을 장사 지내고 병중에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끝일 줄 몰랐던 이 콜레라는 7주 만에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1821년 일어난 콜레라는 치사율이 80 내지 90%였지만 1895년에 일어난 콜레라는 10명 중에 6명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정부에서 언더우드에게 미국 공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감사하게 되었고, 봉사했던 한국인 봉사단원에게 적절한 사례를 냈습니다. 이 사례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귀한 돈을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쓸 수 없다고, 이걸 가장 값지게 쓰다고, 그렇게 해서 내어놓은 돈이 바로 이 세문안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원금으로 이들이 다 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 건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세문안교회가 가장 좋은 기어와 재료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성탄절마다 또 부활절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쁨 나누는 상자와 그리고 사랑의 쌀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아마 사랑의 쌀은 1993년부터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는 2007년부터 했지만은 그 전부터 조금씩 해오다가 2007년부터는 우리 기쁨 나누는 상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꾸준히 해왔습니다. 우리는 금년에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쌀을 해야 되느냐, 우리 교인들도 어려울 거다 생각하고 당에서 논란이 있던 끝에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될 것은 하자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수량을 7,000포가 아닌 5,000포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상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이상의 헌금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 집계가 5,700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산으로 보면 바로 1억 한 6천만 원 좀 더 넘게 예산이 나오게 돼요. 놀랄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회할 때 이 장로님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들도 반성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구나.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은 쌀이 모아지는 것은 정말 자기가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런 헌신이 아니면, 그런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우리 코로나로 해서 우리 청년부가 굉장히 대학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거의 20, 30년 해왔던 이 지역사회를 위한 섬기가 봉사가 언론에서 보도된 그 보도 내용, 그거 한 1개월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혐오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지역에 근처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는 위험한 곳이고 크리스천은 신천지와 함께 더불어서 이 코로나를 퍼뜨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 교회가 섬겼던 그 섬김 때문에 주변에서 욕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오히려 격려했던 그런 많은 이야기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갈 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더불어 이 시대 속에 정말 교회가 복음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지구촌교회,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수산학교 목적교회 등 한 15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같이 고민할 때 지구촌교회에서 이런 사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되니까 헌혈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 재고량이 없어서 정말 생명이 넘어가는 환자들밖에는 피를 수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혈을 정말 어려울 때 헌혈을 했다는 겁니다. 방역을 하면서 철저하게 했는데 그것이 교인들 자신들에게도 엄청난 격려가 되고 또 정말 피로 인해서 어려운 바로 그 현실 속에서도 그것이 좋은 사례가 되면서 성남 지역이나 이쪽 지역에서는 여러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목사님들이 전부 다 좋다고, 우리가 요즘 이렇게 사랑의 쌀도 하고 이런 사회복지 쪽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하기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명을 구하는 피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헌혈을 하자. 여러분, 15개 교회가 한 200명씩만 해도 바로 3,000명이 일시적으로 성탄절에,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부활절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런 운동을 일으켜자. 그래서 정말 생명으로 죽어간 사람, 피가 없어서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2월 25일과 성탄절 날과 12월 27일 날 주일 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적십자와 지금 교섭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울 때,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목사님, 코로나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이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는 겁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밤하늘의 별들이 더 빛나듯이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가 없어서 여전히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피를 넘어서 생명을 같이 나누어주는 따뜻함이 분명히 증거되고 나타나리라고 생각됩니다. 피로 회복이라는 것, 보혈의 피로 회복되는 것. 성탄절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귀중한 사건이 아니십니까? 이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바로 이 일들이야말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청년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자랑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어려운 시대에도 지켜내고 물질 앞에서도 우리 명예 앞에서도 지켜낼 뿐 아니라 그리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아가게 될 때에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며 수많은 사람에게 이 소식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들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을 걸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가장 어려운 시대를 가장 복되게 가치 있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봇의 포도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풍기신 나봇의 포도원, 여러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켜내고 계십니까? 그 포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나누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가족, 가정, 교회, 나라, 복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분기시지만 우리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가족과 함께 더 정의 있게 살았으면, 더 좋은 일을 하고 죽었으면 그 두 가지의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지만 가치를 따라 살 수 없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나봇에게 주신 포도원을 지킨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분깃을 우리만의 축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진정한 우리 이 땅의 축복이 되도록 나누어 줄 수 있는 바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